같이 볼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8절이고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0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햇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들에게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라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신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경주처럼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빨랐다고 해서 또 안주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좀 느리다고 해서 또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주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끝이 중요하고 완주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은 생각만 해도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마라톤 생각만 해도 좀 덥고 좀 힘들죠. 마라톤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도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믿음의 큰 이런 긴 여정 속에서 항상 충만하고 항상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달려가고 빨리 달려가고 막 적진을 향해서 막 뛰어나가고 항상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자, 엘리야도 어려움을 겪어서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또 보고자 하는 다윗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은 믿음이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또 영적인 어떠한 힘, 또 믿음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이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다윗에게 이 피곤한 이 손 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잃어버린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도저히 힘이 없어, 나는 소망이 없어, 이러한 사람이 다시 말씀으로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될 것을 저와 또 JCM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배경은 다윗이 블레셋에 거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블레셋은 원래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땅에 다윗이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이유가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받게 되죠?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우리로 치면 하나님께 이런 걸 받은 거예요. 너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비전을 받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참 처음에는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어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듯 보였는데 지금은 다윗에게 오히려 반대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쫓기 시작한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도망자가 지금 이 다윗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는 사울에게 쫓겨서 오랜 도망자의 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자기가 비전받은 것과는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이죠. 자기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모습은 도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오케이.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편에서는 사울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의 이 다윗을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는 어떤 장면들이 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이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오랜 핍박 때문에 오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배경은 사울의 다윗을 향한 오랜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 편에서는 골리앗에게서 이긴 그 순간부터 실제로는 어느 때부터 다윗을 향한 사울의 이 핍박이 시작됐는가? 그것은 골리앗을 다윗이 엄청나게 크게 물리치고 대승을 이뤘을 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강력한 승리가 있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울과는 영적으로 대치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찬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영적인 역사에는 어때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 다윗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 육체를 따라 난 이 사울이 다윗을 박해하는 것,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아브라함의 집에 같은 집에 있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러한 공동체에 있어도, 같은 가정 안에 있어도, 같은 셀 안에 있어도 어떻게 된다? 대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사울과 다윗은 왕궁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적 관계가 되어집니다. 다윗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핍박이 좀 있고 이 훈련이 좀 있지만 이게 곧 끝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때쯤이면 좀 끝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자, 팽팽한 대치 상태가, 사울과의 대치 상태가 끝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라고 다윗이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생각한 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을 읽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생각했대요. 마음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어때요? 지금 다윗이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 어떤 결론이 맺어져요? 사울에게 내가 곧 붙잡힐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 영토를 벗어나야겠다. 그러면 사울이 단념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블레셋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차라리 핍박도 없고 갈등도 없는 제3의 장소로 가자. 인간적인 계산, 합리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동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블레셋 영토로 자기 생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훈련의 장소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 들어간 겁니다. 바로 이 자리는 믿음을 떠난 자리죠. 자, 훈련에서 여러분, 훈련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소망이 되죠? 아, 나 이 훈련 언제 끝나지? 나 이거 이 문제 언제 끝나지? 네, 훈련에는 끝이 있어요. 훈련이 끝이 나면은 하나님이 이동시키십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이 있어요. 훈련 끝나면 어디로 이동시키십니까? 감옥의 훈련이 끝나면 어디로 이동시키세요? 이제 총리가 되는 길로 주님이 이동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동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나와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이때쯤이면 좀 끝나고 싶다.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임의로 이 훈련을 내가 하나님 안 끝내셨는데 내가 끝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점 바꿔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수십 년은 오바다.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을 집요하게, 심지어 사울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을 괴롭히는 뭐 댓글 달고 아무튼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지면 어때요? 믿음 없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 블레셋 땅의 가드 지역에 갑니다. 거기에 가드 지역의 왕이 아기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의 보호 아래서 그가 피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어떤 지역을 주는데 다윗아 너와 이 백성들이 같이 이곳에 지내라고 얘기한 곳이 시글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을 내주고 거기서 지금 오늘 위치에서 산 기간이 약 한 1년 4개월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다윗 편에서 이제는 사울이 없어. 사울을 피해서 너무 좋아요. 내 계산으로 하면 막 일이 풀리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사울 없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른 거예요. 다윗 빨리 와.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러 갈 건데 같이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 족속 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기스 왕이 그걸 요구했어요. 큰일 난 거죠. 자기 편에서는 이것이 사울을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차기 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막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데 딱 보니까 다윗이 있어. 뭐야? 다윗이 왜 블레셋에 있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어요?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다윗 편에서는 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이 충만하지 않잖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돌탕이 될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어느샌가 나는 삐져있고 하나님 나 몰라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준다. 그래 다행히 블레셋 사이에서 서로 얘기가 오고 갔어요. 아기스 왕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편에 싸우지 않고 우리 편에 싸우다가 우리 뒤통수를 탁 치면서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싸울 때는 다윗 데려가면 안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막아줬다. 그러니까 다윗이 연기를 해요.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뒤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온 내용이 오늘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위기, 자기가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생겼지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자, 무슨 일입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유다 땅에 여러분 지금 그전에는 다윗이 유다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보호해 주셨어요.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을 보호해 주셨죠. 그런데 그 땅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자,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아기스 왕을 만나러 갔다가 오는 그 기간이 3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시글락을 비웠어요.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동은 형제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와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다 불타 있어. 쟤만 남겨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 1절에 보면 누가 그랬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려고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사들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한두 명이 아니에요. 600명에 해당합니다. 장정들이에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돌아와 보니까 지금 초토화된 거예요. 아내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잿더미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누가 침략했다?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침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기억하시죠? 초대 왕 사울에게 하나님이 진멸해버려. 다 없애버려. 전리품도 갖지 마. 어린아이, 소, 양 다 죽여. 한 영적 대적자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영적 대적자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이름조차 아예 사라지도록 다 없애버리라 한 사람들이에요. 이 아말렉이 바로 이곳을 침략한 거죠. 자, 1절을 보면 지금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대요. 여러분, 네겝은 이스라엘의 이 남부예요. 가장 핵심 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라는 거예요. 아주 떨어진 곳. 그래서 헤브론이나 예루살렘 어떤 핵심 지역 도시가 아니고 이쪽은 금방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때요? 보호받기가 좀 어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이 참 악한 자의 습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악한 자가 칠 때,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해요? 공동체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 좀 약해져서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 보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광야길을 오를 때 칠 때도 뒤에 뒤처진 사람들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단이 잘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보면 사단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늘 약한 자, 공동체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또 네겝과 시글락은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경계 지역에 바로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핵심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곳도 약한, 아주 침략하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자, 1절을 보면 어떻게 했대요? 쳤는데 어떻게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막 이거를 다 뭔가 이렇게 뺏어가고 다 가져가고 사람들 데리고 가고 이거 그대로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로 치면 건물까지 다 부숴놓고 다 불살라놓고 다 폭삭 망하게 하고 재생 불가능하게 다 망쳐놓고 갔다는 거예요. 너네 이제 끝이야. 너네 돌아와도 다시 여기 도시 없어. 너 집도 없어. 가족도 없어. 너 끝이야.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떤 자다? 아말렉은 그냥 침략자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죽이려는 계획인 거예요. 자,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완전한 멸망을 이 악한 자 편에서는 우리로 치면 선포한 거죠. 너네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멸망을 원하는 자들이 바로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편에서는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어때요? 아말렉으로 인해서 완전히 순식간에 내 생각, 내 계획과는 너무나 다른 더 충격적이고 더 너무 아픈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당장 잘 데 없어요? 가족 없어요? 재산 다 몰수됐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끝난 거예요. 자, 3절과 4절과 5절에 이렇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성읍이 불탔어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할 때 다윗도 그의 백성들도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서 울었대요. 그럼 다윗과 공동체 전체적으로 너무 극심한 슬픔 때문에 막 울었대요. 아니, 4절. 올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대요.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족을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모든 것이 재산이 다 날아갔다. 와봤더니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집이 없어진 거예요. 가족도 없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저앉겠죠. 눈물이 나겠죠. 지금 내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 다윗도 너무 슬픈 거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다 같이 막 통곡을 한 거예요.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공동체적인 절망과 위기와 또 회생이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어떤 성경에서 어디 모습과 비슷합니까? 이스라엘 1세대들이 안악자손의 얘기를 들었을 때 밤새도록 운 모습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사람이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어때요? 기력이 나지 않죠. 내가 뭔가 애쓰고 내가 뭔가 힘써보면 뭔가 되겠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황에 내가 처했다라고 느껴질 때 어때요? 힘이 안 나잖아요. 뭔가 해보면 되지라는 어떤 믿음, 바라보는 게 있으면 여러분 힘이 나잖아요. 그런데 내 상황이 진짜 절망적이야. 진짜 노력해도 안 돼.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절망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절망 감옥. 그 감옥에는 열쇠가 주인공이 갖고 있어요. 근데 못 나가요.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백성들의 반응을 첫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때 다윗의 공동체는 총 이제 잡혀간 사람까지 치면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자, 이 용사들이 600명이었으니 가족들 결혼만 했다고 쳐도 1,200명, 1,200명의 아기들까지 있다고 치면 한 2,000명에서 3,000명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돌아온 사람 600명이고 처음에는
그들이 원래는 몇 명으로 시작했냐면 이 다윗의 공동체는 40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것을 태준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둘람 공동체. 다윗이 처음 시작한 이 공동체에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다 누구에게 모여들었어요?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들의 우두머리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일라라는 곳을 지나서 이곳까지 시글락에 왔는데 이때에는 이제 사람들이 늘었어요. 용사들이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였는데 어떻게 보면 참 오합지졸로 보이는 어부와 세리들이 모였죠. 그런데 다윗의 공동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공동체가 처음에는 이랬는데 지금 어때요? 엄청난 용사들로 성장했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함께 성장한 거. 처음에는 고난받고 함께 핍박받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용사들이 됩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확장되고 이 공동체적인 이 힘이 아주 강해지고 있는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2,000명에서 3,000명이 되는 이 백성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같이 있는 600명이 어떻게 했는지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다 이 용장들이에요. 남자들 장정 600명이 어때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졌대요. 여러분 마음이 슬픈 것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분노로 바뀌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된 게 다윗 때문이에요? 아말렉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적이에요. 어떤 누구도 아말렉이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특징이죠.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의 마음 심리가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한다는 거. 이게 모여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 이거 다윗 때문이야. 다윗을 돌로 치자. 이것은 아말렉 탓이지 여러분 다윗 탓입니까? 아니죠. 이래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급하였다는 거는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를 뜻하는 걸 보면 이 여러분 굉장한 압박감이 있을 때 어때요? 막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죠? 압박이 느껴질 정도로 심한 고통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어요? 이 압박감 때문에 막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러한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다윗의 아내들이랑 다윗 가족들도 다 잡혀간 거예요. 다윗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돌로 치자는 거는 그냥 진명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로 좀 쳐보자 해가지고 제가 휘리릭 던진 게 아니에요. 돌로 치자는 건 죽이자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옆에 동료가 여러분에게 지금 너 한번 죽어봐. 공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어떠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옆에 같이 고난받고 같이 함께 성장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마음이 크게 다급했다고 해요. 언어적인 뜻을 보면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드보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튀어요. 공동체 튀어. 나 죽을 것 같아. 자, 여러분, 다윗이 마음적으로 정말 좀 상심했잖아요. 다윗도 백성들한테 실망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실망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나의 가족, 또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원래 그래요. 다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끝나냐면 다윗이랑 백성들이 가서 그들을 칩니다. 아말렉을 쳐서 전리품을 갖고 돌아와요. 그럴 때 어때요? 이제 다윗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가요. 뭐야?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 여러분 사람은 원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자주 바뀌잖아요. 우리도 자주 바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자주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로 살면 실망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리 옆에 동역자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리 교회 어떤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 그래서 못하겠어. 나 안 하고 싶어. 다윗이 내려놓고 갔겠죠. 못 해먹겠다.
여러분 사무엘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에 큐티를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어머니랑 같이 있었을 시간에 같이 못 있잖아요. 그리고 떨어져서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됩니다. 자기 인생에 백성 외에는 없어요 사실 사무엘은. 그래서 이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사무엘의 영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 때문이죠. 근데 사무엘의 어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강한 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생기자 백성이 바로 돌아서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지만, 근데 사무엘이 참, 저는 사무엘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겠어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겼는데 어때요? 단번에 돌아서서 서니까. 사무엘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죽이지 않은 아가광을 가서 찍어서 쪼개서 죽여버려요. 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사람이, 내가 돕는 사람이, 또는 내가 같이 있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 나의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그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저 가족 때문에, 저 셀에 저 사람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을 향해서 같이 돌 던지지 않았다는 거.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는 거.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좀 어려움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서 저는 교회에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렇게 실망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오늘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죠. 오히려 이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다윗의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돌려치려고 하는 백성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늘 누구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자신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시선을 돌린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여기서는 다윗이 스스로 용기를 내고 스스로 힘을 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는 외부에서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힘을 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내 자체로 힘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자, 영적 리더십이 언제 발휘가 됩니까? 바로 위기의 순간이에요. 제 위기의 순간 그것을 피하고, 내가 드보라 아까 얘기해줬는데 피하고 싶을 거예요. 나 몰라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피하고 도망가는 일은 없어요. 그가 양을 쳤을 때도 그랬죠. 그가 사자곰이 나타났을 때 양을 내버려두고, 양을 물어갔을 때 그냥 내버려두고 다시 자기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달려가서 사자곰을 쳐서 양을 빼앗아 오는 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양의 목자였고 또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목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만약 백성을 향해서 싸웠어요. 나 몰라 하라고 그래 안녕 그러고 떠났어요. 자, 아말렉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600명 흩어지고 분열되고 정말 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려울 때 누굴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적인 친구 만나서 야 오늘 술 한잔해, 야 오늘 한번 다 잊어, 그냥 그 사람 만나면 썰을 푼다든지, 아니면 은둔형으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방문 딱 잠그고 자기 미디어 속에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에는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돼요. 난 싸우고 싶지 않다. 우리의 적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과의 전쟁 피하고 싶어서 왔잖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이 훈련 받고 싶지 않아. 나 이렇게 막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때요? 사단은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직면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으로 저녁 늦게 기도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을 피한 것이 아니라 직면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 오늘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기억했죠. 지금 혼자가 된 거예요. 자기 말고 600명이 다 지금 돌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원래 혼자였어. 다윗의 인생의 가족들 사이에서도 늘 혼자였잖아요. 이것이 그에게 어떻게 돼요? 강한 영성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크리스탈 멘탈을 갖고 있는, 조금만 뭔가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와장창 깨지는 분들 있잖아요. 아 못해, 힘들어, 어려워. 크리스탈 조금만 뿅 팍 깨져버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단단한 돌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만 어려도 못 참아. 사람들하고 조금만 털어도 못 참고 조금만 이래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참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가족 도움 못 받았잖아요. 자기 혼자 양을 치는 곳에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광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어때요? 모두가 등을 돌렸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않아요. 왜? 경험을 해봤어요. 나의 결핍으로 인한 것들, 여러분 삶에 나의 결핍,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집에서 제외되고 무시당했어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엘리압도 엄청 무시하잖아요, 다윗을. 야, 너 여기 지금 싸움 구경하러 왔냐? 다윗이 싸움에 나올 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잖아요. 집에서도 무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편이셨죠.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다윗이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물론 다윗에게 요나단이 잠깐 있었어요. 사무엘도 잠깐 있긴 했죠. 그러나 다윗에게 정말 힘이 된 것은 자기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에서 진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전부인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신앙 못하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아, 제가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 저 사람 때문에 신앙하면 내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지체들 보면, 우리 지체들 중에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저희 지체들 중에 참 많습니다. 부모님 신앙을 부모님들 영상 보실 것 같은데, 부모님들 신앙을 잘 못 뛰어넘어. 부모님 때문에 신앙하고, 부모님 때문에 지지받고, 부모님 때문에 하는 근간이 반석이 그거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강력하게 있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나의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좀 약하다는 거. 그래서 좀 부딪히고 어렵고 갈등이 생기면 바사삭, 그것을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은 육적으로나 혼적으로 채워지는 게 많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이 많이 채워지고 나의 감정 다 알아주는 환경에 있는 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에 내 마음 진짜 몰라줘. 내 육신 너무 부족해. 나 돈도 부족하고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아주 좋은 상태. 그럼 아멘입니까? 콜트하는 사람만 아멘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콜트해야겠네. 다윗이 왜 이런 영성을 갖게 된 거냐는 거죠,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이 강한 영성을 갖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갑자기 기름 부어서 갑자기 뭐 이렇게 변화됩니까? 물론 단발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강한 심령을, 강한 멘탈을,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는 것이죠. 단번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외롭게 아무도 나를 챙겨주는 없는 곳에서 나 혼자 그곳에서 서바이벌한 그 경험이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좀 없는 거, 좀 결핍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거 채우느라고 온 인생을 막 비교하고 열등감갖고 슬퍼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영성을 강하게 하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고민해야 돼. 아, 나 너무 채워져 있지 않나? 아, 내가 갖고 싶으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고, 사고 싶으면 다 사야 되고. 이런 가장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갖고 싶은 거 꼭 가져야 돼. 내가 사고 싶은 거 꼭 사야 돼.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돼. 이런 사람 어때요? 욕과 혼이 완전 강한 사람이죠. 그걸 못 견뎌요. 기다리는 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약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자기의 재정을 채워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죠? 다 채워지고 있나 봐. 슬퍼하고 있는데? 아니면 아멘입니다. 자,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다윗이 혼자 양을 칠 때, 사자 곰이 있을 때 누가 다윗을 보호해줬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골리앗과 싸움에서 누가 다윗 편에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니는데도 죽을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이 자리에 원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진작 죽었어야 될 사람.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각성을 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앞에 달려가는 도구가 오늘 아말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 사건,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어려움이 있어서 식어집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너무 없어서 식어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럼 믿음이 막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한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간 지 몇 년이 됐냐면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안 물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다윗이 아말렉 때문에 각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 보이는 사람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막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까? 다윗과 백성의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7절, 다윗이 자기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에봇은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요.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 발음이 안 돼.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을 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묻는 것이 이 호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다윗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아말렉 추격하면 따라잡겠나니까 물어봤어요. 아무도 지금 따라잡을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주님, 오케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어납니다. 자, 다윗이 그일라이란 곳에서 하나님 쫓아갈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어떤 이런 것들 물어봤을 때는 승리가 있었어요. 안 물어봤을 때 계속 패배가 있었죠. 다시 물어보기 시작할 때,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야, 너 계속 내 말 안 들으니 지금 어려우니까 나 찾는 거야? 몰라. 하나님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응답하십니다. 자, 고난을 다윗이 피했죠. 다윗이 훈련 피했어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 때문에 각성되죠. 그래서 어떤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다윗은 정말 작은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목동이 그런 사자 곰을 치고 또 골리앗을 치고 참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까? 갑자기 이 다윗이 이 목동에서 참 이렇게 용사가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원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겠죠. 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참 이렇게 주님께 묻지도 않고 참 이렇게 예배에 참 식어지고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이 참 싸늘하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다윗이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죠. 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열정이 있지 않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헌신하지 않았나? 우리 가끔 그렇게 착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것 내용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며 낙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음날 저녁까지 아말렉을 친 거예요. 낙타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다 대승을 이뤘어요. 완전히 패배했던 곳에서 완전히 승리로 전환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아요? 다윗이 곧 양떼들을 물고 간 사자 고매에 가서 다시 양들을 되찾아오는 모습과 비슷해요. 다윗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다시 훈련을 피하고 다시 십자가 피하고 그냥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인 그 시간, 사실 다윗 같지 않은 시간이에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간증이 있고 나의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이래서 기적을 맛보는 그런 인생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다윗이 자기 힘과 자기 노력으로 살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목자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도 그러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되찾아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다윗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진짜 다윗의 믿음의 삶이에요. 다윗은 좀 훈련을 피하고 싶었어요. 훈련 끝내고 싶은 거예요. 사울의 핍박이 힘들고 어려워서 떠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말렉을 통해서 각성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시 도로 찾아왔고 자녀들 약탈당한 모든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소떼까지 자기 재산까지 다 되찾아왔어요. 다윗이 기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 우리의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진 순간이 있어요. 믿음이 식어진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다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께서 되찾아오게끔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럼 뭐예요? 아말렉이에요? 문제가 사울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멈춘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시 공동체적인 개인적인 역전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20절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되찾았어요. 다윗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움직임으로 회복이 되죠. 자,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셀이 있으면,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실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되찾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지혜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움직이면 빼앗긴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망한 상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역사, 다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전리품을 다시 취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개인과 셀과 가족 전리품이 있게 되는 8월 될 것을 선포합니다.